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을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12절에도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 때에 당연하게 이 세상 문화와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또 세상의 신, 또 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그러니 마귀가 어찌 온전하겠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죄와 연관되어 있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우리들이 어찌 온전하겠어요?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은 당연하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 아버지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데 어찌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또 신자는 신자대로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 승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려면은 우리 1장에서는 뭘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또 말씀에 대한 소망. 그리고 2장에서는 성숙해야 된다. 어린아이는 고난이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만 성숙한 자는 그렇지 않다. 뭘로 성숙하느냐? 말씀을 먹고 성숙하고, 그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라갈 때. 그리고 우리 3장에서는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고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바에야 우리는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3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는 선행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고난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는 착하게 살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순종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순종의 선행, 사랑의 선행,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게 이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 그렇다면은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딴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게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육체의 남은 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어떤 불시험이 나에게 닥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로마서 12장 2절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불같은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오히려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질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놓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흐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모든 것은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겸허히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맞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마귀의 뜻대로 산다든가 내 뜻대로 산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오늘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이 내 뜻이 일치가 되어서 내 소원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되어야 돼. 내 소원이 정욕이 아니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내 소원 성취는 하나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고난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4장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19절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은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1절에서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1절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치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바로 6절 끝에 보면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은 2절에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도산 안창호가 남긴 그 뜻을 따라, 또 훌륭한 또 어떤 성각자나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 그러나 그분은 죽었어요. 죽었다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는 이 세상에 산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었어. 아버지를 따라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정욕적으로 사는 자는 이방인이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이방인이에요.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이방인의 뜻이 나와요. 자, 여기 2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갑니다. 내 남은 때가 10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마세요. 육체의 정욕 따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뜻. 지나간 우리의 삶도 이방인이었잖아.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나간 때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거기에 무슨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있겠어요? 그저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그 이방인의 뜻이 헛되고 헛된 거, 죄밖에 되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4절 말씀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거룩한 방탕에 다름질하라.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전에는 우리도 이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며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나오니까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 너 왜 술 안 먹냐? 같이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이 너 왜 안 해? 같이 마약하는 친구들이 너 왜 교회 다니는 이상해졌다. 그렇죠.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저들이 막 비방하는 거죠. 아이고 잘난 척하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걸 모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에게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 심판하신 이가 내 아버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데 1장에만 아버지란 말이 3번 나와요. 1장에만. 1절에 나그네인데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내가 나그네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를 기억해라.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2절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가면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나그네로 살지만은 심판하신 아버지, 심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판대 앞에 설 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대 설 때에 우리는 구원의 심판대입니다. 상급의 심판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기에서 심판자가 잘하면은 1등, 2등, 3등은 상 주잖아요. 마찬가지야.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참 어려운 구절인데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제2의 기회가 있구나. 다시 복음이 전가되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미 과거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자, 제가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그 전파된 걸 믿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어요. 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정령 죽는다. 육체적인 죽음을 이제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1장 3절에 그러나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 영은 누구를 따라 삽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라도 내 사람 속에 있는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영,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속에 숨은 이 사람이 영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나도 내 혼도 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 내가 영대로 살게 되면은 내 마음도 혼도 이 몸도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이에요. 이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따라 지금도 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거듭난 자의 이 영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영이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내 혼도 몸도 육체의 정욕을 갈라디아 5장 24절에 못 박아버리고 아멘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3절에 행실을 죽여버리고 내 영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뜻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11절은 따라합시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승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두 가지예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역사관이 돌고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원불교도 있잖아요. 동그라미. 끝도 없는 거 돌고 윤회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천지를 창조했다면 반드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세계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그 종말의 시작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그리고 그 역사적인 종말은, 마지막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 만물은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이 착각 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7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벌써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젊은 날에. 몽고하니 이렇게 밤에 이제 서재에 있는데, 당신 서재에 있는데 쫙 하니까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시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까는 시계 소리가 들리는데, 초침 소리가 착각 하는데, 이게 그 좁은 서재실 안에 확 차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죽음이 자기를 향해서 착각 오고, 자기 생애가 7, 80 생애라면은 이것이 한 토막씩 탁 잘려나갔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얼마 살지 남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종말의 연한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생선 토막이 착각 꽃감이 하나 착각 빼먹은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요, 내 삶의 기간에서 착각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데, 지금 착각 초침 따라 내가 잘려나가고 있어요. 뭘 그렇게 오래 산다고 내일을 자랑하고, 잠언 27장 1절에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른다. 오늘라도 주님 오라 그러면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이 연약한 인생이, 인생 자랑하지 마라. 이사야 2장 22절에 호흡이 끝나면 그의 모든 도모도 생각도 계획도 꿈도 다 사라지고 만다. 어떻게 할 거냐? 역사적인 종말이 아니고 개인적인 종말도 종말이라면은, 오늘 죽으면은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누구 앞에 쓸 것이냐 생각할 때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여기 보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 7절 정신 차려라. 이 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살지 말라. 세상에 취한 상태로 살지 말고 기도해라 말이야. 자기 몸을 처복종시켜서 절제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요? 예수님 왜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여기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사랑. 할렐루야.
육체에 남은 때 기도하다가가 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시편 116편 2절에 내 평생 남은 생에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섬기던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신 서영교회에 한 신실한 청년이 그때는 연탄을 피웠을 때 교회에서 너무나 기감이 가는 청년인데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슬퍼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 마지막 일기가 나왔는데 거기 죽기 전에 쓴 일기에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남은 생에 육체에 남은 때,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2절 말씀에 육체에 남은 때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뭐요? 원망 없이 해라. 황금률이 뭡니까? 기독교에 마태복음 7장 12절 아닙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늘 대접만 받지 말고 내 남은 생에는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커피 한 잔이라도 사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란 말이죠. 난 맨날 커피 사는데 넌 맨날 얻어먹는구나. 그렇게 공치사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좋은 일 하면서도 왜 원망하냐? 사도행전 6장 1절에 구제하면서도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 같이.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요? 봉사하라. 이 몸뚱아리 언젠가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하겠어요? 맨날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끝날 것이냐? 하나밖에 없는 이 목동,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청지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반드시 물어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의 청지기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내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도 맡겨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9절까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온전히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12절 13절 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야, 네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염려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기뻐하는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으로 함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됩니까? 바보입니까? 고난이 오는데 하하하 웃습니까? 바보입니까? 오늘 불렀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아도 겁내지 맙시다. 아멘.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여기 14절 복이기 때문에.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것이 불같은 시험이에요. 복이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면 너희가 오히려 하늘에 복이 있다. 또 불같은 시험 당해도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불같은 시험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못 이겨요.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 주께 뭐요? 부탁할지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1장 17절에 아멘. 그 아버지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하면은 너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아멘. 나를 의지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불같은 시험 십자가에서 당하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기 옛날 성경에는 의탁을 부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정욕대로 살고 이방인 뜻대로 살면은요 고난 가운데 집니다. 고생만 직사게 하다가 인생 허무하게 불행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정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종말의 신앙, 기도와 대접과 사랑과 대접과 봉사하고 그리고 불같은 시험 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 주 이름